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주제는 따라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잊어먹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니엘서 주제는 변하는 나라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숙집사님 뭐 엄청 좋아하셔서 뭐 두 분이 뭐 서로 마음이 통했나 봐. 이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웃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 땅의 제국과 왕들은 변할 거라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미 다니엘서에 묵직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쫄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대사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다니엘과 새 친구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대사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향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태도를 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보여주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이걸 조금 좀 살펴보면은 다니엘서가 다루는 스케일이 좀 크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똑같은 환상과 똑같은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신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이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신바벨론 제국이 엄청 큰 힘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환상에 의하면 아주 금신상의 아주 거대한 왕국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왕국을 깨트리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그 대단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리스 제국이 그 페르시아를 점령할 거고 그 핵심은 알렉산더가 될 것이다. 알렉산더 이후에 여러 그 다른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 헬라 제국마저도 강력한 로마 제국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다. 2장과 7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는 금신상으로 하나는 금, 은, 돛, 철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7장에서는 독수리와 사자와 곰과 짐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냐면 2장과 4장과 5장과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제국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제가 뭐냐? 교만한 인간의 나라는 반드시 그 왕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다니엘서 2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뭐를 알아요? 교만한 왕들은 한 번에 고꾸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만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를 처단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성전에 있는 금 신상과 금 기구와 그릇들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신들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떻게 했어요? 메네 메네 대개 우발하시 너의 나라는 끝났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서 2장과 7장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깨트리고 진정 그 예수의 나라가 오겠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많은 이 땅의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겠지만 물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인간과 모든 조직과 하나님을 떠난 어떤 악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결국 그것들은 부서지고 고꾸라질 날이 일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주 예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니엘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들을 패우시고요, 하나님이 다른 제국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흐트러뜨리시고요, 그 나라 흐트러뜨리는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또 그리스도의 시상 때에 오를 자가 각각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 똑같이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7장에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를 보내시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다시 그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회복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영광과 위엄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심판이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찬란한 시상 때 오르는 감격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는 알겠어요. 왜 쓰여졌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쓰여진 이유가 다니엘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면은 우리는 그 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의 수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특별히 헬라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장에 보면은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유다 백성을 유린합니다. 성전을 허물고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자를 폐하는 일들이 헬라 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수호하는 것 때문에 헬라 제국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춰진 것은 아닌가라는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백성에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잠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용맹을 바랄 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의 롤 모델 삼아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오늘 큐티 본문인데 12장 2절과 3절에 이 약속을 다시 건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탕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 또 보세요.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는, 여기서 죽음을 말합니다. 죽었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생에 이르는 자도 있고 영원한 수치를 받는 자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밝을 거야. 이 비전과 이 끝을 분명히 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냅시다라고 말하는 게 다니엘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을 확신하며 오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해피엔딩을 확신하라. 그 관점으로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을 기억하고 다니엘서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리오가 내려준 총리라는 관직보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새 제국의 네 왕을 섬겼어요. 70년 동안. 이렇게 성경상에서 관직을 오래 한 사람은 다니엘, 새 제국을 거쳤고 네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들과 나라들의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제국과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잠시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법령에 순응하는 것이 자기에게 결국은 손해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법령에 순응하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이 나도 결국은 손해와 부끄러움이 될 걸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서 문맥에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이 실제로 그의 70년의 영성을 푸른 시냇가와 같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거칠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세속사회 가운데 한가운데 정말 세상의 나라와 힘과 어떤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권세에 있는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취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나에게 앞으로 더 큰 재앙과 손해가 될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더 들이밀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힘에 눌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기도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리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한 나라의 거대한 제국의 총리로서 그가 얼마나 유혹 가운데, 그가 얼마나 타협할 일과 그가 얼마나 실적하면 자기에게 가져올 일이 많았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크게 날마다 확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굳게 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이게 기도가 율법이 아니고요, 의무를 넘어서 기도가 정말 우리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지인과 대화하다가 해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청소년부 교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싱글이어가지고 그 7일 중에 6일 동안 교사하고 하루만 쉬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교사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열정이 나왔는지 몰라요. 다 그냥 퇴근하고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애들 신방 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섬기는 건 좋지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젊은 선생님들 토요일 날 새벽에 7시에 다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 차 태워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막, 공식적으로 토요일 날 기도회가 없는데 이제 청소년부 교사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하기를 다 꺼려했어요. 6일 동안 만나고 막 토요일도 막 2시간씩 기도시키니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 본문이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본문을 관찰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이 본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세례 요한 되게 하시면 세례 요한 되게 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받는 자이면 세례 받는 자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무리의 증인이 되는 거라면 그 증인으로 있고, 우리가 할등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 속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제 안에, 제가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묵상 중에. 근데 제가 예수님처럼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바깥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을 통해 저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세례는 잠깐 물에 담가야지.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저 죽는다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내적인 씨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어디 있냐고 성령이 보여주자면, 저는 빨리 이제 공적인 삶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해야지. 이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어떻게 했다가 사역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사로잡힌 것을 예수님도 온몸으로 확인하셨다면은, 너도 나를 위해 사역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더 근본적으로 더 많이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그분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속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가 나를 위해 하는 그 무엇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너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유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를 실족시키는 그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왜 자빠졌어요? 결국은 그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자빠지려고 했어요? 그의 낮은 열등감과 수치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내적인 기질이나 이런 거 등등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식적시키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경고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막 교사들과 미친 듯이 사역을 하고 정말 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했죠.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모르는 저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 거기에 너무 마음 두다가 내 임재와 영광 앞에 머물지 않으면 그 일이 결국은 너와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는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저를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원교회 2018년 표어가 예수님에게 잠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교회. 표가 너무 길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잠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위험할까 봐, 제가 변질될까 봐, 사단이 저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령의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요. 내가 견고하게 살고 싶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재밌으려면 여러분의 문제와 또 여러분의 상함과 또 여러분의 흔들리는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성령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상과 다른 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요,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을 만든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마음에 결정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했던 그 기도의 습관과 그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분은 잘 먹는 자리에 자주 가요.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운동을 좋아하는 자리에 자주 가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서점을 자주 가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한 번에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다니엘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의 습관이 필요해요.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그게 새벽 예배예요. 그냥 새벽 예배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게 수요 예배세요? 그건 수요 예배 때 나오세요. 또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 주일 10분, 20분 더 일찍 나와서 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일정하게 자리를 정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줄 아니까.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와 감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견고하게 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저를 형성하고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동기부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이며 나의 위치가 어디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자기의 자리에서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채우지 않았음을 주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연약하고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내가 무엇에 타협하고 내가 무엇에 자빠지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해 나갈 때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습관적인 기도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날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당신께 나오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리를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나라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망과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시상대 앞에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 우리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에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기도의 몸부림이 하나님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유혹을 받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메시지와 정보들을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를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책임과 많은 의무들과 해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가 실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가 하는 일,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감사를 우리 삶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죽은 성도,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더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만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하나님 우리 각 사역들과 우리 각 다음 세대 부서와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주장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가운데,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여행 중에 이 예배에 방문하고 또 DTS 아우리치 여행으로 온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